이스라엘은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의라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제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교과서이며 성막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만 1년 만인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는데 여기서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막에 그 구름이 임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34절에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36절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는 이미 시내산에 있던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된 것이고 바로 출애굽 마지막 끝장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면 거의 연결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구름이 움직이고 멈추는 것,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 37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무엇이며 구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름 기둥을 말하고 있고요. 이 신비한 구름 기둥은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안내자가 구름 기둥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겠지요. 광야라는 것 자체가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도 알 수가 없고 이때에 누군가가 안내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름 기둥은 길 안내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낮에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40도를 움직이는 그런 장렬한 태양에 사람이 견딜 수 없으니까 구름으로 서늘하게 해주었고 밤에는 영도에서 또 영하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날씨 때문에 아마 얼어 죽는답니다. 기온차가 40도가 되면요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뜨거운 열선처럼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9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2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요. 이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천막을 다 거두어 가지고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구름이 딱 머물러 있으면 계속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삶이 번거롭고 피곤한 삶이었다. 그런 걸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장수 가봤더니 물도 있고 환경도 좋고 와 여기서 1년 내내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떠올라갖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귀찮고로 왜 또 가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놔두고 왜 움직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움직여야 되겠지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구름 기둥이 와서 머물러 있는데 이곳은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있어서 위협이 있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구름 기둥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석 달 동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함과 그 조려짐이 있을까요? 이때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좋은 환경일 때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안 따라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여기는 버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이 척박한 환경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나대로 갈란다 하고 짐 싸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더라. 왜냐하면 그 뜨거운 태양을 견딜 수 없었고 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둘 다 죽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언제나 구름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모든 삶은 거기에 초점 맞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눈 뜨면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그것도 봤답니다. 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늘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눈 뜨면 하나님부터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름의 움직임과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법을 배우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은 구름 기둥의 움직임과 멈춤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걸음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때로는 말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반복과 훈련과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물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었다.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서 의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심리가 누군가의 뜻에 따라가는 것도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 이것을 첫 번째 가르치려고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원대한 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에 내가 뭔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걸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급한데 하나님은 느리고 그래서 답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행과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걸러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사상, 생각을 빼내고 온전히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신앙적 가치관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가치관과 신앙적인 방법, 이것이 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어요. 무슨 기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에서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기질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과 멈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시키는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런 기질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요구에 일시적으로는 순종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추어 살 것이냐, 이 주도권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갔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가기 싫은데 또 가라고 해. 그래서 난 안 가려고 버틴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 세속의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찌꺼기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어요. 나는 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충돌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숙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을 하려고 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 이것이 우리의 순종의 목록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면 신앙생활이 훨씬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그 동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데 따라갑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고 멈춤에 그들이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움직일 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확하며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적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적들만 있습니까? 곤충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이 있고 세속에 있는 것을 버리는 자에게, 그런 결단한 자에게 우리에게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 백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나는 온전히 믿고 가면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